제가 당한 일, 제가 겪은 거, 그다음에 제가 느꼈던 천주교 안에서의 느꼈던 감정들,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저는 그다음에 몰랐지만 이제 와서 느끼는 마지막에 문제점이라는 걸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식이에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세 가지 목록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나오게끔 이끌어 주신 저 차신부님하고 유마리아 수녀님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또 한국생명운동연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한 2021년 8월 22일에 제 딸아이가 이제 한국 나이가 이제 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23살에 갑자기 집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굉장히 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잘 안 좋아했었는데 꺼내기가 되게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이걸 자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꺼내게 된 것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여튼 뭐 하늘나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딱 2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8월 20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저번 주였는데 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성지순례 같은 거 쭉 돌았어요. 돌면서 이제 마음의 위안도 이렇게 그때가 되면 마음이 격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집사람하고 한 일주일 동안 성지순례 같은 걸 다니면서 같이 또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잘 보내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일단 시간상 말씀은 되게 저한테는 예쁜 딸애였거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아이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됐을까라는 충격이 굉장히 저는 다가왔었어요. 얘가 왜 그렇게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재벌은 아니고 부자는 아니지만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것 같고 물질적으로는. 근데 왜 얘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럴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움들이 되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를 당했을 때 멍하더라고요. 사람이 일단 멍해요.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뭔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멍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데 일은 벌어지고 있으니까 뭐 눈물도 안 나고 그냥 어떻든 일이 벌어지니까 남의 일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수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장례식장을 차리게 됐고 거기 가서 이제 딸아이 영정사진을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물처럼 이렇게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삶의 에너지가 다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쓰러져서 막 울기만 하고 집에 끝나고 나서 집에 한쪽에 막 한쪽 구석이 찌그러져서 울기만 한 거죠. 제가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남아있는 아이도 아무 말 못하고 각자의 방에서 찌그러져서 눈물만 흘리고 뭐 밥이고 뭐 물이고 다 안 들어가죠. 그런 상태가 되고 와서 계속 한 일주일간 넘게 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사람이 울다가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고 목도 부어가지고 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도 울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눈을 떠서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이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시체처럼 너부러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이거 제가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주초상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진짜로 따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제 딸이 떨어지는 걸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죄책감이 뭐냐면 그걸 잡지 못했다는 게 죄책감이에요. 아까 반려견 얘기했잖아요. 반려견을 이렇게 안고서 앉는 상태에서 반려견 던지고 자기 동생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 이게 얘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얘가 막 울면서 그 다음에 뭐 찌그러져서 그 얘기만 하는 거 저한테 계속 내가 잘못했다는 죄책감이라는 거. 집사람은 또
애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자기가 못 받아줬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혼란한 거죠. 이렇게 많이 해주고, 물론 아빠니까 딸을 예쁘게 키우고 싶어서 스킨십을 이제 4살 이후, 초등학교 4살 이후는 스킨십을 일부러 안 했어요. 너는 공주다, 예쁘니까 예쁘게 커라라고 하는 건데, 그게 또 걸리는 거죠. 저한테는 스킨십 많이 해줄 걸,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못 느꼈나 아빠한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저런 생각이 들면서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다 챙겨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몸만 싣고 차 타고 그냥 여행을 갔어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우연찮게 여행 간 곳이 뭐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간 곳이 다 딸을 아이하고 우리 가족하고 여행한 데예요. 거기가 전부 다. 희한하게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간 거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딸아이하고 같이 갔던 그런 찻길, 카페, 식당, 놀이, 그런 장소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가족끼리 막 펑펑 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마치 딸아이가 있는 것처럼 딸아이하고 그때 재밌었던 상황들, 그런 것들을 가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차 안에서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조그만 공간에서 거기서 자기도 했어요. 뭐 숙소 잡고 막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밤새 다니면서 거기서 자기도 하면서, 또 웃기도 재밌는 일도 있었으니까 그 옛날로 돌아가서 그런 얘기하다가 미소도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가 약간씩은 생기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안에 있는 거 풀어내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일부터 슬슬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 든 게, 왜 내 딸아이는 갑자기 이런 극단적 결정을 하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이제 계속 차곡차곡 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해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제 점점 아파지는 거죠. 혼란한 거예요, 제가. 그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이거 뉴스에서 보고 내 일이 아니라, 아이고 어떡하지라는 말만 했지, 진짜 제가 당하고 보니까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겼지? 경제적으로 내가 못 해줬나? 원하는 거 내가 뭘 못 들어줬나? 이제 딱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차 안에 같이 있다가 집사람하고 얘기한 건데, 진짜 안 좋은 생각도 들게 하더라고요. 이 딸애가 하늘에 갔는데 굉장히 외롭지 않을까? 거기서 또 가족도 없는데, 안 그래도 그 무서움을 되게 많이 타는데 혼자 있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무교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같이 있어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누군가는 가서, 둘의 부모잖아요. 하나는 누군가는 책임지고 하나는 가서 걔를 또 돌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집사람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쭉쭉 주고왔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뭐 저같이 겪은 사람이 저만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는 이런 일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하면서 타개하고 있는지, 이해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나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풀어지고 나서 집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여행 갈 때는 굉장히 뭐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좋은데, 딱 집에 들어오니까 딱 이제 방이 각기 있다 보니까 방은 각기 흩어져요. 그 공간이 이제 각자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무너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서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밥이 돌 같아요.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이 더 많이 잘하시는데 밥이 돌 같아요. 또 이게 씹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서로 겨우겨우 버텨가면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나마 연락할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급히 찾아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거 이제 각 부마다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 있다고 그래서 급히 이제 섭외를 해서 그것도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섭외를 해서 거기 가게 된 거죠. 거기 가서 보니까 상담하신 분들 쭉 있더라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거기서 행정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워낙 많은 사람을 데리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하는 건지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치가 원활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하튼 저한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모르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그런 것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 알 수가 없었으니까 당하고 나니까 제가 찾아본 거지. 저희 집을 이제 나머지 구성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직접.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때는 그때뿐이에요. 막 속에 있는 거를 다 100% 중에 100%를 다 못해요. 왜? 남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믿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내 얘기를 누구한테 퍼뜨릴까 그런 생각도 그 당시엔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소기 감정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 집사람 저는 뭐 남 앞에서 그러지 않았지만은 계속 울어요. 근데 울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뿐이에요. 그게 마음이 딱 나오면 그 울었던 포텐을 터뜨렸던 그 순간만 시원할 뿐이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털어내지 않으면 아까 애도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털어내지 않으면 이게 안 털어지는 거예요. 자기 왜 처음 봤는데 어떻게 자기 일을 100%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자살이라는 단어가 저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 단어를 꺼내기도 싫어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감추고 싶어하는 거고 왜 모두 그렇게 보니까 동정만 하지 손가락질하지 뻔하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 인식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막 여러 군데 다녔어요. 거기도 뭐 다니고 자작나무라는 데도 가서 한번 해봤어요. 자작나무라는 데 가서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모였는데 거기서 똑같더라고요. 계속 우세요. 뭐 얘기하면 우세요. 나는 이제 어떻게 이걸 타기해서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초창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느끼는 감정은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는 않다. 많은 데이터가 집합돼서 그 분류가 돼가지고 어떤 처방이 된, 이렇게 우리가 아프면 뭐 위암이면 어디에 뭘 쳐야 돼, 뭐 감기약은 무슨 약을 줘야 돼, 이런 것처럼 분화되어 있지는 않구나, 세분화가 많이 아직 안 돼 있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어쨌든 모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천주교회 종교단체 이런 것들 같이 운영한다는 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막 여러 단체들 있구나라는 이제 종교는 어쨌든지 간에 치유하는 과정이 좀 더 다른 데보다는 어떤 말씀을 통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좀 스피리추얼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좀 더 다른 보다는 좀 더 그런 쪽에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교에 입문했는데 저희 가족이 또 딸아이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집안 어머니도 그렇고 다 천주교 신자세요. 사실. 근데 저하고 이제 남자 쪽만 다 무교였는데 집사람과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천주교에 입문을 하겠다. 종교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단체 활동 유가족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 활동이 계신데 거기에 같이 해서 껴서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 가서 보니까 이제 교리 공부, 예비 신자니까 교리 공부를 하게 돼요. 그때 처음 성경이라는 걸 읽어봤어요. 전체 이렇게 책을 읽어보고 교리 공부하면서 읽어봤는데
되게 주님이 이제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 세상을 나를 통해서 구원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또 위에서 평등이 아니고 밑에서 평등, 그러니까 계급주의적인 평등을 갖는 게 아니고 저 바닥에서부터 평등을 가져야 모두가 동일한 평화를 누리고 산다라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성모 마리아님이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시고 골고다의 언덕 올라가셨을 때 그 엄마로서의 이제 우리가 성모님이라 모시기 전에 육신으로서의 엄마로서의 그 애끓는 심정, 이게 저한테는 이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투영이 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의 믿음, 또 그 신의 아들로서의 믿음을 굳건히 가지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저한테 가슴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게 오버레이 되는 게 어쨌든 제 딸은 그냥 그렇게 가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구원해서 거기 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버레이 되니까 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거기 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가져요. 내가 돌보지 않아도 구원해서 올라가셨다고 일단 그렇게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가지니까는 제가 내가 아닌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내 딸아이를 데리고 평화롭게, 이제 아프지 않고 평화롭게 마음을 가지고 잘 케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렇고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성모 마리아님이 이제 애끓는 심정이 저한테 투영이 되면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막 투영이 돼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그 눈앞에서 그거를 직접 보는데 그 죽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육으로서 끝나는 모습. 그게 투영이 되면서 이제 종교에 제가 이제 성경에 많이 심취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자마자 이제 마리아 수녀님한테 저 이쪽에 유가족 모임에 활동하고 싶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한마음 한거조고 찾아가서 알아가지고 전화를 드리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요 안에서 이제 애도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해주세요. 이제 미사절례라는 거라고 그다음에 유가족들 다 공동체가 서로 얘기도 나누게 하고 워크숍도 여고시도 하고 성지순례라는 거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미사절례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성지순례라는 걸 떠나서 같이 가면서 활동을 하는데 예, 한 1분 정도로. 네.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모여서 유가족들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미사절례를 하면서 막 우세요. 많이 우시는데 거기 통해서 저도 같이 힐링을 받고 또 이제 위로도 하시고 그다음에 순례 선지했다면서 같이 유가족으로서의 아픔과 이런 공유를 하면서 또 재밌는 얘기도 해요. 정말 웃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웃으면서 많은 힐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쨌든 종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고 힐링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또 애도 과정인 걸 거치면서 계속 이거 애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자살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다 자살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사회적 타살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점점 나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이상하게 젊은 애들이 계속 죽어나가요. 왜 이러지? 이제 그러면서 통계도 보고 이런저런 책도 보면서 느낀 것들이 애들이 경쟁으로 몰아버리니까 한 방향으로만 계속 교육 시스템에도 모든 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1등 되지 않으면 너 바보야. 나머지 이렇게 된 세상에 애들한테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시켜가지고 결국은 1등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하면 다 바보가 되니까 애들이 스스로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 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나 이거 70만 원짜리인데 빨리 끊어줘. 막 눈 돌아가. 야 너 이거 안 해도 돼. 이랬는데도 그런 것들이 문제지 어떻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 내점과 국가적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종교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MV 그 비폭력대하고도 콜라보레이션을 김혜선 선생님 거도 들어가서 애도 과정도 가르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보편화되고 교육 과정에서 국가라든가 사회 단체들이 좀 더 이런 또 종교에서는 좀 더 이제 좀 계속 퍼져나가고 계신데 어떤 그런 국가적인 관점에서
돼가지고 좀 더 일반인들이 같이 이런 것들을 널리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살하지 않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당해봤을 때는 몰라요. 왜 이런 게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걸 좀 더 홍보하고 그러면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떤 징후 보면 어떻게 행동을 해라 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를 데려와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세스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많이 풀어나가야만 좀 더 아까 되게 좋으신 말씀하시는데 누구나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여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360명 모이면 한쪽 방향으로 달리면 1등, 1, 2등, 3, 4, 5로 해서 꼴등까지 정해질 수밖에 없지만 360도로 다 각기 흐르면 다 1등이니까 다 만족할 거다. 각기 사람이 태어난 특성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성경 요한 15장 12절에 따르면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서로 사랑하라. 제가 제 딸애한테 사랑을 많이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제일 아닐까 해서 서로 사랑하면 좀 더 나은 생활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모실 분은 아주 젊은 30대시죠? 예, 30대이신데 홍미진 선생이신데 현재도 그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에서 재학 중이시면서 상담사로서도 역할을 하시고 교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사실 같은 그 유가족으로서 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는 시간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우리 홍미진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미진 엘리사벳이고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춘천교구 영동지구 소롤성당을 다니고 있고요. 상담 활동가를 그만두고 지금은 회원 활동가고요. 아무도 직업이 그냥 대학원생이다 보니 아마 이걸 써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여기 상담소는 가정폭력 상담소였고요. 지금은 그냥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저는 지역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역은 폐쇄적이고 사실은 공동체가 너무 끈끈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강원도 강릉 출신이고 지금 2016년에 제2주에서 서울에 있다가 제2주에서 강원도 강릉으로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지역에서 어떤 공동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하이데거의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어는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고 언어를 어떤 장소로 규정한다면 존재는 그 언어 안에 거주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다정하고도 슬픈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저와 엄마는 마음의 집이라고 여겼던 교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울장애로 20년 넘게 투병하고 계셨고 저 역시도 대학생 때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하지만 어머니가 사실은 몇 차례 자살 시도가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되게 열심히 가톨릭 신자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엄청 많은 일을 수행하셨고 교회에서 하는 호스피스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본인이 가장 마음이 힘들 때도 계속 꾸준히 기도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엄마의 우울장애가 심해졌던 때였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그 대학생 때 어머니가 제가 서울 학교를 가기 전에 집에 잠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희 모든 가족이 성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한테 엘리사벳이 성당을 다시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저는 사실은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의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성당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가서 냉담하는 이런 엘리트 코스를 겪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한테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과제 같은 말을 듣고 내가 서울에 가서 이제 다시 성당을 다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기가 시작해서 이제 성당을 다니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그 10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9월에서 학교를 올라가고 10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고 그때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는 되게 많은 성당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제가 한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던 저희 중고등부 학생회 친구들, 성당 중고등부 학생회 친구들도 왔고, 엄마가 다니는 성당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성당이니까 거의 성당의 모든 사람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서 알고 지냈던 신부님이 공교롭게 강원도에 계셔서 또 장례식장에 와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5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타격이 크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장례를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하셨고, 언니와 제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언니도 성당을 안 다닌 지가 꽤 됐으니까 제가 계속 연도를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2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23살이었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도하는 것도 다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되게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었는데 되게 찰나였어요. 그 마음은 이제 이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다들 가톨릭 안에서 되게 많이 지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지받지 못했던 경험을 나누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당에서 얘기하기가 더 힘들었다는 얘기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얘기가 돌았던 건 어머니 자살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고, 어머니를 잘 알고 엄마의 고민을 계속 들었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니 레지오 단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연미사를 드려주시면 저희가 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가서 뭐 울고 있으면 되게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는 분들이 생기거나 또 숙덕거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희 지역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 지역은 서울의 한 구도 되지 않는 동네 20만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장례를 하려고, 20대 초반의 여자아이들이 장례를 하려고 버스를 타고 오면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게다가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그 과장님네 와이프 돌아가신 데 가냐고. 왜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20대 자녀가 있는 장례식장이 저희 집밖에 없었던 거죠. 그 부모님 자살하셨다고 라고 택시 기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작은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우리 보고 엄마를 좀 더 보살피지 그랬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될 때까지 너희는 뭘 했냐? 엄마의 죄는 너희가 전대사를 받아서 사해드려야 한다. 죄를 짓고 돌아가셨으니 너희가 그만큼 더 기도해야 된다. 원래는 엄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죄 지은 사람인데 사정이 딱 하고 열심히 성당 생활을 하셨으니 장례미사를 해주는 거다. 이거는 신부님한테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신자분들께, 수녀님께, 그리고 신부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들었어요. 근데 또 마지막 부탁이 성당을 다녔으면 좋겠다라니까 저 안에서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교회에서 얻은 상처는 생각보다 심했고요. 성직자에게 듣는 건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교회를 떠나고 싶었고, 근데 엄마의 마지막 말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성당에서는 미사를 드리지도 않고 그냥 마지막 자리에서 십자가성의 예수님을 노려보며 오는 날도 잦았고, 성당에 엄마의 마지막 때문에 성당에 나와서 그 말을 꾸역꾸역 듣고 있는 내가 되게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본인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게 쉽지 않아서 그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도 저는 엄마의 존재를 되게 순식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2번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한 번, 교회상에서 한 번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엄청난 죄책감을 짊어진 채 엄마의 마지막 부탁으로 교회를 꾸역꾸역 나가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살 유가족들은 존재를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사학 혹은 죽음학이라고 얘기하는 타나톨로지스트였던 케네스 도카 박사는 박탈된 애도 혹은 박탈적 비난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이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되거나 공적으로 애도할 수 없는 상실이 일어났을 때 경험되는 비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상실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애도할 수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수도 없을 때 경험하는 애도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의 자살 유가족들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낙인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상실로 인해서 애도 과정이 제한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낙인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자살 공동체
자살 유가족 공동체에게 충분히 애도할 방안을 마련하는지,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내 주변에 많은 자살 유가족이나 자살 사별자들은 그렇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자살 유가족들이 머물기에 안전한 공동체인가를 질문하게 됐습니다. 죽은 자를 마음껏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한 채 죄의 의미로 유가족을 온전히 애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살 유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의 기회가 많아진다면, 혹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교회 안에서 자살 유가족들이 박탈된 애도가 아니라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애도의 시간을 거친 후에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강의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교회의 신학적 사회사목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았던 게 그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근데 사실은 2008년에는 너무 찾기가 어려웠고, 제가 2016년에 다시 강릉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저 안에서도 다시 이제 불편함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장소로 다시 내려가게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나름 이제 좀 시간을 지났으니까 내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야지 했는데, 저희 지역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렇게 원활하게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부인을 하고 사람이 계속 부족하고, 그리고 뭐 유가족 모임, 자조 모임 이런 거는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역에서는 그런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차라리 교회의 문헌이나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발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삽입했던 책은,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 미래, 목정원 씨의 어느 미래의 사진집과 글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시모니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10분이 됐어요. 시모니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기억하는 활동을 했던 인류 최초의 기억의 기술을 고안한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08년에 내가 겪었던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살 유가족을 위한 돌봄을 찾을 수가 없었고, 사실은 지금 현재도 저희 지역에서는 이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함께했던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나눔과 활동을 통해서 그 시간을 견디며 살아왔지만, 2008년에 그때 강릉에 있었던 저희 지역 공동체에 있는 나보다 더욱 많은 피해에 당한 언니와 아버지는 아직도 성당을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살 유가족인 냉담교우들을 성당으로 불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 내 자살 유가족 돌봄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토론을 응답한 것도 역시 어딘가에 있을 내 가족과 비슷한 이들이 내가 하느님을 찾았듯 다시 한번 하느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모니데스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요. 기억의 조각을 잡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안내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또 그래서 많은 자살 유가족들이 자신을 돌볼 수 있고 그 돌봄 안에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톨릭인데 이 장소가 또 가톨릭이잖아요, 그렇죠? 프란치스코 회관이고, 지금 교황님도 프란치스코 교황이시고, 저희가 조금 좀 시간을 넘긴 거 아마 관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한 교수님께서 정말 토론해주신 분들의 이러한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우리 전체를 좀 대표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인하대에서 저녁 수업이 있어가지고요. 그러셨구나. 원래 4시에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듣고 우리 유가족분들의 말씀 더 이제 깊이 이렇게 좀 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다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현상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사태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장 아파하시는 분들의 소리에 그걸 있는 그대로 좀 들어주시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차별적인 시선과 그런 분위기들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마저도 충분히 이분들의 아픔을 담아내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를 성찰하면서 제2, 제3의 비극이나 또 다른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들은 여기 아픈 사람이 있고 여기 울부짖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울부짖는 사람의 가까이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그런 목소리에 리스폰스, 응답할 수 있는 리스폰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응답한다는 말도 있지만 책임,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성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응답하는 자세, 또 책임지는 자세가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가난을 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개신교 신학자긴 하지만 서남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현대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의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기 수명대로, 여명대로 생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고 그 아픔을 온전히 담고 있는 유가족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더욱 교회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뭐 시간이 저기 하신데도 함께 해주시는 황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예, 우리 한국생명연대를 대표해서 우리 양두석 교수님께서 한 말씀, 예, 청원해서. 그 자살 예방 관련된 세미나를 제가 한 6, 7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만 오늘같이 이렇게 진지하고 상당히 참 눈물도 나고 이렇게 자살이 이 시대에 저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보험사에 있으면서 교통사고를 90년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다들 아시지만은 14,000명, 15,000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는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가가 아까 우리 김혜정 유가족도 말씀하셨죠. 국가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예요. 근데 이렇게 하루에 36명씩 자살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살이 개인 문제가 아니거든. 왜 죽습니까?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젊은 애들이 특히 요새 청소년들이 자살이 초등학교도 1년에 6명이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저는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과연 이렇게 아픔을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은 너무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세 가족 남편 잃으신 분, 딸 잃으신 분, 엄마 잃으신 분들의 이 울부짖음을 누가 들어야 되냐? 정부가 들어야 돼요. 정부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갑자기 남편이 죽고 애가 죽고 그러면 당황한데 그렇게 이 사람들의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근데 그래도 저희들이 생명운동연대나 이래서 국회를 통해서 국회 한 50여 명의 자살 예방 포럼에 의원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게 또 노력도 하고 그래서 특히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죠? 누가 가져야 돼요? 대통령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뒤늦게나마 엊그저께 김건희 영부인께서 자살 시도자들을 구한 경찰관을 격려하고 이제 조금 움직여요. 이제 조금 움직인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움직이니까 윤재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공동대표가 윤재옥 의원입니다. 이분도 이제 이번 국회에서 자살 예방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이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갑자기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재산이 어떻게 될지, 정신이 없다고. 그리고 이 유가족들만큼 고위험군이라고 그러죠. 아까도 여기 저 누나가 동생이 죽었는데 또 남편이 죽고 이렇듯이 우리가 최진실이 죽고 조성민이 죽고 최준영이 죽고 이렇게 자살이 아주 전염병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생명운동연대는 이번 주제도 가장 중요한 게 유가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이 자살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줄이게 된 큰 원인이 유가족들이 우리도 슬퍼할 권리가 있다. 그죠? 아까 애도를 해야 된다, 애도. 근데 슬퍼할 수가 없어요. 과연 자살자들이 자살이라고 말합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과로사로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러니 이들도 슬퍼할 권리 있다를 자꾸 외쳐서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이분들이 해결책도 저희가 하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콜로키움에 특히 가톨릭이 이 차분하 신부님이 유가족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했던 우리 생명운동연대가 이런 아픔들을, 이 사회의 아픔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자그마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신부님께 슬퍼할 권리를 그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신부님 우리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유가족들을 위한 아마 기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많으셨고요.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 자비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무력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전적으로 그 강한 힘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모경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남아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신이 아들 예수님 또한 되시나이다. 현재 성모 마리아님 주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러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럼 이것으로서 시간을 다 마치고 그 고생해주신 우리 윤정현 사무총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생명 토크 가톨릭 콜로키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